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조금만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말이 쉽지, 그죠? 말이 쉽지. 그래도 해봅시다. 그래도 해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구분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구분하시기 위해서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때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구분하시고자 하시냐 그러면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준비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떠한 사람을 교만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와 어떠한 사람? 의인을 구분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의인을 그 정한 때를 기다림 가운데 구분하신다. 여러분도 어떠한 사람인가요? 더 많이 이해되거나 대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낸 정체를 밝힌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드러난다. 교만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야, 봐봐, 내가 당당하잖아, 내가 이렇게 위엄이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내가 잘해서야. 자기 중심의 사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 그리고 하박국 1장 11절 말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라는 것이에요.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드러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자기 중심적인 그들을 향하여, 자기 기준적인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한 때에 일하셔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화 있습니까? 2장 6절 말씀. 어떠한 자가 화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모은다. 자기의 것을 모은다.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만을 모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시는 일 가운데 수고와 땀이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내 것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화가 있습니까? 높은 데 깃들으려고 한다고, 자기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면 조금 더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인생의 견고함을 향하여 자꾸 다지려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심령과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어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는 자. 그 다음에 2장 12절 말씀은 무엇으로 건설을 합니까? 피와 불의로 건설. 내 인생을 내가 갖고, 내 것을 더 많이 갖고, 내 인생을 내가 더 책임지기 때문에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해도 된다는 것이. 남들을 상처내고 남들의 것을 빼앗아 오더라도 내 것은 좋아야 되고 내 것은 견고해야 돼. 또 어떠한 사람이 화 있다 그럽니까? 15절 말씀. 이웃에게 술을 마신다. 이웃을 또 취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즐겁고 내가 잘되고 내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 2장 19절 어떠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우상숭배자다. 그러나 누가 있어요 또? 이렇게 교만하거나 정직하지 않는 사람, 자기 중심의 자기 기준적인 삶, 오직 자기의 것을 이루려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또 누구도 있어요? 의인도 있죠.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의인은 어떻게 산다? 의인은 어떻게 산다? 오늘 말씀에 의인은 어떻게 산다?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이 뭘까요? 그죠? 여전히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은 이 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정하실 때에 속히 거짓됨이 없이 지체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의인 맞습니까? 대답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것이 더 견고하고 내 것을 더 이루고 내 계획을 더 확실히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해될 수 없고 대답되지 않은 사람. 네.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라? 성노와 파수하는 것.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라. 그럴 때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 때에 속히, 하나님 때에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또 주를 바라보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출장 가셨어요. 하나님 주무세요. 할 그 순간도 우리 바다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늘 보좌에 계시며 온 세상을 지금 이해되지 못하고 답할 수 없는 나의 시간도 주관하시는 분이니 나는 잠잠함으로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나를 위하여 속히 일하시고 거짓되지 아니하심으로 정말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과 2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속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박국의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을 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 유다를 징벌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조차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유다를 벌하는 것도, 유다를 벌하시기 위하여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결국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것도 무엇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 그리고 그 시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하여 척척척 대답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더라도 대답할 것이 없더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박국이 정말로 터질 듯한 가슴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박국이 서겠다. 어디에 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질문하며 답하는 가정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며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뭐라고 답하시는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기 위하여 서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질문과 모습을 향하여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내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어떻게 대답하시냐 그러면은 야 하박국아 기록하고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하고 새겨라. 그런데 그 기록과 새기는 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너는 이 묵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너는 내가 너에게 답을 하는데 내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기록하고 새겨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달려가면서도 뭐 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새겨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에게 내가 대답을 하는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새기라는 것은 너희들이 잘 믿지 않구나. 너희들이 금방 너무너무 중요한데 잊어먹어버리는구나. 잃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까먹어버립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신다. 왜 하나님이 반복하시냐?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반복하시느냐? 우리들이 너무나도 까먹고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반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복하시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록하라 새겨라 그냥 기록하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왜 그런다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믿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이렇게 기록하라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더뎌서는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응하겠다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준비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만한 자와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영상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 교만한 자리에 금방 우리들이 달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그러나 교만한 자가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죠.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까? 의인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뿐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도 의인에 대한 말씀도. 그럼 우리들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새겨라 하셨는데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음은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신념과 긍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무엇이 아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회복될 거야,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달려가면서 읽어야 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우리의 신념, 우리의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중 여호와라는 것은 어떠한 이름이다? 약속의 이름, 언약의 이름, 구원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러죠.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잖아. 구원하리라. 나는 내가 하리라.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 무엇을? 구원을. 이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야.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해결될 거야.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 먼저는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의 결과이지.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잘 될 걸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여호와로 인한 메시아 언약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믿음은 구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산다라고 말했어요. 왜 산다라고 말했냐 그러면은요,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언약,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산다. 왜?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이 불순종합니다. 아담이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사망이 어떻게 됐어요? 찾아왔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 사망이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건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한다? 산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잘 될 거야.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이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을 주시는 거지. 믿음과 믿음의 은혜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 은혜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열심히 하면은 잘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 잘 돼요. 예수 안 믿는데도 열심히 정화수 떠놓고 막 하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정성을 들였더니 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그러니까 착각을 해. 굉장히 내가 뭐 기도를 해갖고 응답을 받고 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뭘 받았다. 이거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붙드는 것. 그로 인하여 뭐 한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살아요?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거 강조하냐 그러면 이제 좀 우리들이 성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던져버리고 뭐만 있으면 돼? 눈에 보이면 된다. 눈에 보이면 역사가 있고 눈에 보이면 그것이 믿음에 있는 걸로 딱 뚫어.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산다. 왜? 나는 어떠한 자였는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사망의 습관자였는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아 언약 구원의 약속을 내가 붙듭니다.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라고 할 때 사는 자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를 누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의인이라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그러면은 이 의인은 자기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는 의가 나타나요. 의라는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할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살리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5장 19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5장 19절에서는 어떻게? 순종하셨다라고 말했죠.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순종.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 앞에서 뭐 했어요? 불순종. 순종하심으로 사망의 역사를 역전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들이 죽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를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구다?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